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한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밭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진리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 구절은 사역의 본질과 동기에 대해 말하는 바울의 신앙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 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알고 계신지 스스로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으로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저는 아마 큰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매일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매일같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축복받은 환경에 속해 있으니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제가 육신을 따라 판단한다면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사역에 대한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앙 교육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복음을 수없이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 마음에 진정한 이끌림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무서운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매일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도 굶주리는 것과 같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영혼이 메말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아이들은 일주일에 4-5번씩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아마 아이들은 그 짧은 인생 동안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성경을 통해 상기시킵니다. 아빠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동반하는지도 가르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진짜라고 증명할까요? 무엇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줄까요? 오늘 아침
저는 바로 그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그 어떤 설교자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과거에 너무나 훌륭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은밀한 방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죄와 자아와 교만, 그리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에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갈망했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당신이 선택한 그 전공, 당신이 걷고 있는 그 인생의 방식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저와 게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단순히 입으로만 주님을 위해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동기가 담긴 방을 열어본다면 거기에도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13절에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하며 그의 삶의 또 다른 위대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으며 그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증명됩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는 그 일을 그분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당신이 걸치는 옷의 일부, 외적인 장식품, 단순한 고백에 불과합니까? 오늘 아침에는 스스로가 자신의 설교자가 되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대고 설교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을 그분을 위해 하는가?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죄의 덫에 걸려 있고 세상적인 것과 유욕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이 선포되는 시온의 한가운데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물처럼 마십니다. 이 건물에 들어올 때도 육적인 생각을 했고 오늘 하루가 다른 날과 같다면 나갈 때도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돕기 위해 상처를 주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분별하고 점검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제 17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선언의 포괄적인 성격을 주목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영역 안에 여러 등급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 중 소수만이 성숙했거나 기독교의 본질을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았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이제 우리는 삶의 양식이나 신앙 고백을 넘어 더 깊은 존재론적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갈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까? 물론 바울 서신에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세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은 진리이며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삶의 새로운 원칙들을 찾아내서 그 원칙에 자신의 삶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회심의 능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회심한 후에 성경의 어떤 원칙도 접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것은 전 세계에서 매일 증명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한 권조차 온전히 갖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종교행위, 규칙 지키기, 바리새주의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심지어 바리새인처럼 이선적인 의로움을 흉내낼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악마처럼 살아도 당신은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의 복음, 설교, 신학이 너무나 값싸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어땠는지 기억합니까? 당신이 변화되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까? 그 변화가 무엇인지 짧은 예시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변화합니다. 내면이 변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회사에 늦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아직 일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차고로 나가기 위해 뒷문을 열려는데 아내가 다가와 말합니다.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줄래요? 그는 분노에 차서 돌아보며 소리칩니다. 대체 왜 그래? 내가 회에 있는 거 몰라? 늦은 거 안 보여? 당신이 버리면 되잖아. 정말 지긋지긋해.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완전히 정당하다고 느낍니다. 압박감, 문제, 배려 없는 아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그가 진정으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눈 오는 아침, 늦었고 상사가 닥달하는 끔찍한 회의가 있고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초조하게 문으로 향하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줄래요? 그는 돌아서서 똑같이 소리칩니다. 대체 왜 그래? 나 늦은 거 몰라? 그는 정확히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은 뭐가 다른 거죠?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마치 날카로운 칼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비트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압니다. 자신이 틀렸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존심에 버티며 그냥 문을 나섭니다. 차에 탄 그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회사로 가는 내내 괴로워하다가 결국 상사에게 5분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아내에게 전화해 용서를 빕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는 단순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돼지 비유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접시와 쓰레기 더미를 놓아두고 돼지를 풀어놓으면 돼지는 어디로 갈까요? 저는 농장에서 자라서 압니다. 돼지는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으로 달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돼지의 본성입니다. 돼지는 쓰레기를 먹고 그것을 즐기며 꼬리를 흔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돼지가 쓰레기통에 머리를 박고 개걸스럽게 먹고 있을 때 만약 제가 그를 순식간에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그토록 즐기며 삼키던 바로 그 음식이 이제는 그를 역겹게 하고 메스껍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다 토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머리를 빼고 돌아서서 당신을 보았을 때 그는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가 된 새로운 존재는 이전에 하던 짓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유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저는 방금 회심을 묘사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겪는 회심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 죄의 것들, 일시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이 이제는 당신을 역겹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도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은 그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섭리 안에서 그 자녀를 징계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의 마음에 세워진 그 방어벽을 허무십시오. 5. 성령께서 그 벽을 무너뜨리시기를. 스스로를 합리화하여 구원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비추시기를.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항복하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사악함과 세상적인 삶, 교회놀이를 버리고 구원하기에 능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의 신앙을 설명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치 거친 야수와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밧줄에 단단히 묶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얕은 시냇물이 아니라 깊은 강과 같습니다. 겉으로 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당신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의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종교적인 사람들, 유대주의자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할례, 성전, 손 씻기와 같은 외적인 표징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구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3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당신의 삶은 예배로 특징 지어집니까? 물론 가장 성숙한 신자라 할지라도 열정이 식을 수 있고 무감각과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까? 그 예배는 단순히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려지는 것입니까? 예배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예배하고 싶은 갈망에 이끌리는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예배가 없다면 당신은 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자랑합니까?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뽐냅니까?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당신 삶의 동기가 됩니까? 제가 이 일을 당신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단지 내 삶이 망가질까 두려워서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원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노래들이 황금길이나 진주문을 이야기할 때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오직 그분만을 원합니다.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지점에 도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며 그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을 위해 흘리신 그 붉은 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영원 속으로 건너갈 때 오직 그 주홍빛 실 하나에만 의지하여 건너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당신의 충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배신입니다. 불충입니다. 당신은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당신의 온 삶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과 그의 존재 자체를 배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배신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그를 아는 삶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언젠가 천국에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만약 제가 지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다면 선지자 다니엘이나 요한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는 충동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중 일부는 영원토록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뒤틀린 괴물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렬하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 일부는 천국에서, 그리고 바로 이 방에 있는 일부는 지옥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들을 기가 없었고 마음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길을 살피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 일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더 많은 영광, 더 많은 그분의 임재, 더 많은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은 아직 저 멀리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오늘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양심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회개하십시오. 루마니아에서 사역하던 한 형제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부흥사였던 형을 따라다니며 사역을 도왔고 형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형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길 잃은 자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성령께서 그를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흔들어 마침내 그가 형과 모든 회중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길 잃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당신에게 그런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당신이 회개하고 고백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할 것입니다. 악마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마음의 벽을 허시고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